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서로 이 주님의 귀한 말씀이 빛이 되어서 모든 어둠을 드러내고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이 시대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빛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사오니 성령으로 밝히 주의 비밀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로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제 말씀 제목은 종교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성,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가 읽은 대로 1절에서 11절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간음하다가 한 여인이 잡혔을 때 결국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없앨 목적으로, 제거할 목적으로 악함을 갖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일종의 딜레마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디인가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여인을 살리라고 해도 걸리게 돼 있고 죽이라고 해도 걸리게 돼 있고, 그러한 정말 어쩔 수 없는 진퇴양난의 그 딜레마의 상황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주님이 인간으로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로 또 진리의 말씀으로 그 위기를 모면할 뿐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전진해 나가야 할지, 빛 중에 빛이죠. 주의 말씀, 언제나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그 놀라운 영역의 말씀을 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그러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하룻밤을 지내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성전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고정된 거처가 없으셨죠.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집에 거하기도 하실 때도 있고, 이처럼 산에서 유하시고 또 주무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러한 생활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어쨌든 이 현실에 대해서 충실을 해야 되지만 현실에 또 갇혀서는 안 돼요. 현실이 모든 것인 것처럼. 현실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또 떠나야 될 그런 요소가 있잖아요. 낭은혜적인 요소가 있다.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현실의 어떤 본분이나 책임성 이런 거를 외면하고 도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도들은 이 땅에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계속 이렇게 뭘 쌓아두려고 하시고 또 이 땅에 고착화하려고 이 땅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보면 이제 한 40, 50대가 좀 위험한 나이가 돼요. 특히 여자분들 또 남성들도 그렇고 한 60대가 되면 더 그렇고 그게 뭐냐면 이제 40, 50대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식 키우고 남편 여자분들 같은 경우 뒷바지가 다 한다고. 근데 이제 50 이렇게 접어들고 이제 40 후반이 되면 애들 다 키우게 되고 이제 어느 정도 가정도 안정이 된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인생이 다 가버린 거야. 그 좋은 시절. 나이는 늦고 얼굴은 이제 어떻게 해? 주름살도 잡히고 몸도 이제 아파오고 또 이제 떠날 날을 이제 기약하게 되고 그럼 인생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의미가 무의미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이게 의미성, 이렇게 존재론적 의미,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살맛이 있는 거거든. 뭘 해도 거기에 목적,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인간이. 근데 나이가 이제 그쯤 되면 이제 뭐가 돼요? 이게 뭐야? 내가 산 이게 뭐지? 남는 게 뭐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공허함이 오는 거야. 보상심리. 내가 한 게 뭐지? 남편이 그런 걸 잘 알아가지고 또 이렇게 잘 해주면 되는데 남편분들이 때로는 이렇게 남자가 좀 둔한 면이 있으시거든. 그리고 우리나라 유교적 관점이 있어가지고 여자는 무조건 뭐 순종하고 뭐 집안일 하고 무조건 남편 잘 따르고 이러한 그 유교적 관점이 이렇게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 여자는 사실 약한 거거든. 마음이 남편 하나 보고 결혼을 한 것이거든. 예? 그 마음을 잘 헤아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더니 여자들이 어때요? 이게 자기 마음을 몰라주니까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이 어둠의 역사가 또 많이 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울을 돌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종교적 규율이라고 그래요. 신께로 돌아가는 거.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속성, 그 중심에는 뭐냐면 인간의 본래적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거든. 그리고 이 땅의 끝이 아니고 내세에도 있는 것이고. 이게 종교의 위대성이에요. 내세가 있다는 게 종교의 위대성이에요. 현세만 있으면 너무나 공허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교가 이제 그러한 면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가 있는 거죠. 종교가 가진 특징. 그래서 여러분 현실 가운데 정말 마음이 어려우시거나 힘드시다. 왜 그런 게 없겠어요, 인생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거기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소망, 위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어떤 그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면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모든 게 또 허무주의로 빠지면 이게 문제예요. 모든 걸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맞지? 근데 거기에 빠져버리면 또 어떻게 해? 이게 또 우리 걸려요. 잘못되면. 그 다음 장에 뭐가 있어? 아가서라는 게 있거든. 그건 뭐야? 사랑의 이야기거든. 욕망의 이야기라고. 열망의 이야기고. 기독교는 그래서 어떻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넘어서 놀라운 열망, 욕망이라는 단어가 좀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열정, 희망 이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양면적 가치를 알아야 돼. 무조건 또 모든 게 헛되도록 얘기해버리면 성도들 거기에 허무주의에 빠져요. 허무주의를 넘어서는 것이 기독교예요. 나중에 제가 이 허무주의라는 건 인간 철학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다 단계별이라고. 근데 허무로 끝나면 안 되는 거야. 다음에 무엇이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근데 허무가 먼저 얘기해 주지 않으면 인간은 또 헛된 욕망에 사로잡힌다고. 그때 허무를 때릴 수밖에 없어. 그럼 허무에 갇히면 안 되는 거야. 이 허무를 완전히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가 바로 기독교의 역사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똑똑히 아셔요. 알고 가면 그렇게 되는 거야.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었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죠. 그때 주님은 이제 저희를 가르치신 거예요. 늘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보지만 주님이 많이 사역 이제 3년 반 동안에 그 사역 기간에 주로 하신 게 뭐냐면 이제 병 고치는 역사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르침이라는 건 교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가르침이 어떠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 목사 제 자신이요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 그게 뭐냐면 제 나름대로 제 믿음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가르친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제가 이 시대 기독교가 뭐겠어? 성경이 뭐겠어? 최고의 가치예요. 인간이 지향해야 될 목적.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바이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한 거예요. 돈은 많이 못 벌어요.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제 나머지 인생에서 행복한 건 이거예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 나중에 저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정말 말씀을 잘 배우셔서 남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참 이제 어려운 질문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 이 간음 중에 잡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현장범이거든. 현장범은 그냥 거기서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야. 변호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판단이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현장범 잡는 게 굉장히 편리하죠. 그러면 뭐 조소를 꾸미기도 쉽고 죄 밝히기도 쉬운 거고 다 거기서 증명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뼈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온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물은 거예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도로 칠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딜레마죠. 우리가 잘 아는데. 그래, 율법의 법대로 말하면, 레이기의 법대로 말하면 이게 돌로 쳐야지. 근데 원래 남자하고 같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 여자만 데리고 왔어. 이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 이 사건 자체가. 뭔지는 모르지만. 원래 성경으로 보면 남녀가 다 돌로 침을 받아야 되는 거다. 근데 여자만 싹 데리고 온 거야. 이 자체도 웃긴 얘기야. 왜 그랬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뭔가 거기에 어떤 뭐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 보여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얼마나 악한 거냔 말이야,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죽이려고 하는 올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짓거리를 볼 때 이게 분노가 느껴지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들 편에서는 이게 뭐 정당한 것이겠죠. 그들 편에서는. 그러나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진짜 이 사람들이 율법을 말할 때 율법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정화, 깨끗해 됨,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한 어떤 율법의 뜻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거야? 사람을 죽이려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 올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교회의 타락이 뭐냐 이거지.
교회의 타락.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신의 목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의 그 본질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걸 철저히 알아야 되는 거야. 오늘 율법이 예수님 잡으려고 이렇게 딜레마 상황에 누는 그 경우가 아니지. 진짜 이들이 여인에 대한 악을 제거하기 순수한 마음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원래 율법은 본질의 뜻은 그것인데 하나님의 진리의 근본적 의도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는 정신 차려야 돼요. 난 이런 면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싶어. 교회 돈 버는 문제도 그렇고 물질을 걷는 문제도 그렇고 헌신하라는 문제도 그렇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하라는 거 아니면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가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거야. 물질은 왜 걷어? 이거 생각해 봐야 돼. 교회를 꾸려나가야 돼. 어쩔 수 없잖아. 물질 걷어야 되잖아. 그러면 깨끗하게 그렇게 말을 한다든지 다 하나님을 위한 거래.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야.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일 수가 있어. 자신의 사역의 성공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말할게요. 그래요. 이 성직자를 하고 깨려버리면 이제 큰일 나. 성목사.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주 속이 썩어나는 성도들이 있어. 교회라고 가장 거룩한 곳에 왔더니 보니까 가장 썩었어. 속에서부터 성질이 안 나? 거기 성도들이 우라병에 걸리는 거야. 교회가 뭐 하는 짓이야?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전해야 돼. 왜곡하면 안 돼. 오늘 교회의 타락성에 이것이 물질의 문제 그렇고 순종의 문제도 그렇고요. 제가 이건 뭐 다 전하면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 못 전하고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만 전하면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돌로 치냐. 그때 이제 주님의 말씀이 이제 놀라운 거죠. 먼저는 이제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즉답을 피하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떤 질문이 오면 즉답을 피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야. 왜? 얘네들은 지금 열불이 났거든. 아주 너무 정당한 놀라운 나이스한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아주 의기양양했거든. 이제 너는 끝났다. 이래가면서. 그때 주님은 즉답을 피하셨어. 몸을 굽혔어.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 잠시 어떤 텀을 둔 거야. 여기 일종의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라고 해요. 여기 주님이 뭘 썼다는 말 학자들에 이렇게 많아요. 뭘 썼는지 이야기는 많아요. 그러나 분명히 뭘 쓰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거나 어떤 주장이 오고 할 때 특히 남자들은 이제 이렇게 막 그 다툼의 어떤 그 정욕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불꽃 튀길 때는 이게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잠시 멈춰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주님이 몸을 굽혀 땅에 썼습니다. 근데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니 하는지라, 묻기를 맞이하니 한다는 것은 묻기를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끈질기게 묻는 거야. 아주 이제 빨리빨리 끝내려고 하니까. 그때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참 정말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죠. 누가 과연 이 온 세상에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신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얘기야.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걸 할 수 있어요. 근본이 뭔가? 두 가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심판할 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율법을 준행할 수 있는 건 누구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율법을 집행할 수 있는 자, 재판자, 그건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이라고. 율법의 준행,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야. 율법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야. 오늘 여러분 이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기본 위치를 정해주는 거야. 우리는 율법의 심판자들이 아니에요. 재판자들이 아니라고. 우린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지. 그런데 이제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고 뭘 좀 안다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돼?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율법 심판자가 되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말씀으로 율법으로 사람을 어떻게 판단한단 말이야. 그리고 정죄한다고. 인간에 대한 정확한 분별, 이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분별해야죠. 잘못했는지 못했는지 가려야지. 그러나 근원적으로 내가 심판자가 된 것처럼 사람들을 정죄하는 위치에 서서는 안 돼요. 원래가. 여러분 이런 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걸 해야지. 그것도 구별 안 하면 그것 자체를 구별 안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그러나 거기에 정말 입법자로서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분열시키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야?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제 죄 없다라고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나마르테토스라는 그 언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범죄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 그리고 실제로 죄를 범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이 단어. 죄를 범할 가능성도 없어. 그리고 실제로 죄를 범하지 않은 상태. 이 누가 이게 통과하겠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인간은 모든 자가 죄인이라는 거지.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봐요. 이 말씀. 자, 이제 기독교는요, 양면성이 있어요, 항상. 제가 늘 말씀드려요, 양면성. 그게 뭐냐면, 기독교의 위대성은 구원론이라는 거죠. 이제 구원론에서 이제 더 들어가면 이제 칭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없는 거죠, 한면에도. 네, 물론 심판의 종류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 나중에 더 섬세하게 세부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어쨌든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있어요? 의롭다, 칭의의 문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이신 칭의를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프로테스탄트를 일으킨 거라고. 어떠한 노력이나 어떤 선행이나 심지어 회개도 아닌 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신 칭의.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종교라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강점이라고. 근데 여기서 저는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게 믿음과 의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너무 또 강조하면 이렇게 문제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는 뭐예요? 이게 의와 믿음이 강조됨으로써 그 이면의 이야기를 이게 자꾸만 무시하게 돼. 이게 위험한 거야. 그 이면의 이야기가 뭐냐? 사람들은 믿음을 많이 강조하거든. 믿음의 문제를. 기독교에서 특히. 그러나 우리는 믿음과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성이라는 게 남아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 이게 이중적이란 말이야.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미 죄를 졌고 또 엄격히 말하면.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가 필요하면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이 이제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이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요. 내가 어떤 분에게 이 말을 했더니 그냥 또 그 사람들은 그냥 구원만 강조해야지 구원받으면 죄가 이미 다 사해지고 없대. 그래서 죄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그게 교리의 위험성이라는 거 하나에 빠져가지고. 성경이라는 것은 늘 양면적 가치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양면적 가치를 온전히 해석해낼 수 있어야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걸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이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배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함부로 가르치면 안 돼. 아주 열불이 나요, 제가 이 면에 대해서는. 진실로 이 아는 자들에게 보이는 거거든. 균형이 없으면 성도들 영성이 다 깨진다고. 그걸 왜 몰라? 하나만 질다 간다고. 자동차가 앞으로만 가면 그게 어떻게 돼? 그게 사고 나는 거야. 때로 멈출 줄도 알고 좌로 갈 줄, 우를 줄 알고 돌아갈 줄도 알고. 말씀의 오퍼레이팅 작동성이라는 건 뭐야?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때와 환경에 맞게끔. 그렇다고 그게 상대주의 관점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말씀 해석이 어려운 거야, 여러분.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그 현대 철학에서 이제 언어라는 게 뭐라고 그래요? 언어라는 게 제한적이라고 그러잖아. 이런 거 현대 철학이 말하는 거거든. 비슈게 타임. 여러분 철학도 무시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늘. 왜 철학을 무시해? 예? 철학을 그것이 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 그거 초등학교 맞아. 그러나 철학적 관점을 잘 이해해야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고 말씀의 가치가 위대한 여기 관점을 알아야죠. 그럴 때는 철학을 모르면 아둔한 자가 되는 거야. 알려면 정확히 알고 깊이 알아야 돼. 제대로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아는 가운데 성경이 왜 위대하고 왜 위대한 말씀인가 역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지금 현대 사회는요, 특히 한국 사회는 어때? 인포메이션, 인터넷이 발전됐고 모든 지식이 발전돼 있어. 지식의 싸움이라고. 왜 그걸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 얻으려면 지식이 없으면 못 얻어요. 사람들 얼마나 제가 놀랬다니까. 세상 사람들 만날 때 너무 아는 게 많어. 그들을 어떻게 이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 좀 낮아봐. 어? 낮아지는 건 뭐야? 다른 것을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 열린 마음이라고. 그게 가난이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가난이, 예수님의 가난이 그게 뭔지를 몰라요. 100번 떠들어도 말씀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런가 그게. 그래가지고 무슨 복음 번창학파가 일어나겠어? 사람들이 나보다 더 알고 있는데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한국이 무조건 어렵다고? 그게 아니고 당신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야. 겸손하게 이것저것 다 알고 그것도 깊이 알아야 돼. 피상적으로 좀 너무 답답하더라고. 유식한 사람 앞에 무식한 사람 다 드러나는 거야. 왜 그걸 모르셔? 그래서 공자 앞에 문자 쓰지 말라는 얘기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복음 전파의 실력은 어디에 있냐면 공자가 돼야 되는 거야. 내 앞에 문자 쓰고 있네. 다 봐야죠. 사람들 다 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떤 철학에 걸리고, 어떤 사상에 걸리고, 어떤 고집이 있고, 어떤 개똥 철학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주관이 있고, 그런 거 다 읽어야 돼. 그리고 성경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세상적인 말로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 결론은 언루가 이게 말씀으로 가게 돼 있다고. 본질적으로 이런 걸 알아야, 뭘 알아야 전도도 하는 거지. 그냥 사람이 얻어져요? 사람들 이렇게 쉽다면 뭐 다 되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한국에서의 복음 전파가 진정한 싸움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야. 이것이 당신 최고의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최고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 높이 있어야 되는 거야. 모든 것에서.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헬라처럼 기가 막히게 한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때는 그런 말할 수 있었어. 제대로 아시고 말씀하세요. 말씀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정 목사 같은 경우도 저 자신의 경우도 이게 막 깨야 되는 거예요. 왜? 배울 게 너무 많거든. 얼마나 말씀이 위대하면 그 말씀의 위대한 증명을 하려면 다른 걸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요. 목사가 되려면 약간 최고의 가치성이라고 말했는데 그냥 최고의 가치성을 얻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귀한 게 뭐야? 성경을 제대로 알잖아요. 말씀이 열리잖아요. 다른 것이 다 열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그것이 본질적인 것을 다 알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중요한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기 어렵다고.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게 지혜의 근본이 되는 거야. 그것이 사실은 모든 지혜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고 했잖아. 골로새서에. 자, 어쨌든 요한일서 1장 8절에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없는 이 양면성 가치를 잘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야.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할 말, 영성주의자들의 문제는 믿음으로 성화론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에서 그냥 피상적이고 기복적인 신앙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거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사실은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깨져야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열매가 얻어져요. 그 사람들이 열매 더 못 얻는다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열매를 더 얻는다니까. 웃기잖아요, 여러분. 이상한 시. 오히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못 얻는다니까. 자기 사상에 빠져가지고 자기 영성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얻게 쉬워. 이게 아이러니라고. 자, 어쨌든 여기서 제가 너무 이제 제가 힘드네. 너무 이게 화라고 해야 되나 노라고 해야 되나. 너무 힘드네.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불렀던 찬송이 맨 처음이었지? 처음에. 찬송가 한 장을 우리가 부르고 그리고 나머지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찬송가 281장입니다. 몇 장? 281장. 이 한 장을 부르면서 좀 시키고, 제가 지금 열이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사람이 열이 나면 시키는 것도 배워야 되거든. 인간인지라. 자, 주님에 관한 찬송 하나 부르고, 그 다음에 두 절만 부르고, 그리고 다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걸을 가시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씀 통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간의 죄성을 인해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직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위대성은요, 우리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드러낸다는 것이 있는 거예요. 유교적 가르침이랑 이제 불교도 이제 좀 깊은 면이 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인간의 그 죄성에 대한 깊이를 드러내는 것에서 최고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건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이고 다 아는 것들은 다 드러나지만 굉장히 복잡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죄의 문제에 있어서 오늘 제가 하나 말씀드렸지만 종교성 속에서의 죄성이 드러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땅이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어? 기독교의 그 위대한 진리 앞에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겠어? 여러분, 기독교를 알면 알수록 함부로 할 수 없는 기독교예요. 사실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완벽한 진리라는 기독교는 흠이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담겨 있는데 이렇게 그게 현찮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진리, 기독교가 말하는 그 진리, 원래 진리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죄성이 종교의 진리와 만날 때 그 진리가 변질되어 나간다고. 여러분, 이러한 것을 낱낱이 드러내어야 기독교가 새로워지는 거야. 바깥에 있는 제자화를 이루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회개하자, 부패했다, 하락했다, 썩었다 이렇게 가지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역의 중점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사람을 찌르는 거였다고, 감추는 걸 드러내는 거였다고. 오늘 기독교의 부흥성은 뭐냐면 인간의 종교, 가장 빛 거룩한 곳 속에서의 인간이 어떻게 거기서 어둠을 가져왔는가를 정확히 보여줄 수 있어야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오늘 우리가 하나 또 알았잖아요. 종교적 진리, 율법을 가지고 원래의 목적대로 쓰지 않고 그걸 자신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변질되게 하는 그러한 종교인들의 속성을 우리가 오늘 보았다. 이것이 문제예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야 돼.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 저에게 묻기를, 손가락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 이에 일어나는 가르칠 때 저희 중에 제 음자가 먼저 돌로 칠라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누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 여기에 이제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이 혼자만 남으셨지. 근데 사실상 예수님은 이제 그 여자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죄 없는 분이에요. 앞으로 죄를 지을 가능성 없는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 여자를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때 이제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참,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제가 무엇인지를,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도 그들을 잘 알아요. 저도 솔직히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요, 이렇게 말하다 보면 다 뭐가 드러나? 참 드러납니다. 아닌 게 드러나. 어둠이 드러나. 그러나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알아요. 알아.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도 알아. 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용서라는 게 있어요. 용서라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게 용서라는 게 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시면요, 이게 용서라는 걸 가지고 가야 이게 복음전도가 일어나는 거야. 기독교는 이게 성도들이잖아. 거룩함이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별이 있어. 율법으로 따진다면 말이 안 돼. separation, 거룩이라는 뜻이거든 원래. 분별, 분리라는 뜻이. 거룩을 강조하면 분리가 일어나서 말이 안 돼.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약함을 잘 알게, 긍휼이 있게, 거기에 용서가 있어요. 이해가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사랑이라는 거는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 면에 대해서도 뭐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용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 있는 그 분들은 이걸 알아요. 기독교인이 가진 배타성, 그리고 독성, 이런 거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요. 그들이 모를 것 같아도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최고의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절대성이 포함돼서 독단적, 그 다음에 배타적 영을 갖게 하실 거다. 그게 원래 바리새인들이 가진 영이라고. 근데 그걸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감지낸다고 안단 말이야. 예전에도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네, 교회 안에만 있어가지고, 너무 높은 데만 있어가지고, 그들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에게 느낄 수 있는 그 예민한 그 감동을 제가 몰랐어. 근데 제가 어느 날 정말 좋은 교회의 어떤 틀을 벗고 나의 어떤 가면이라고 할까, 그런 걸 다 벗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어. 세상에 들어갈 때 세상의 입장에서 종교를 바라보고, 세상의 눈에서 성직자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볼 때 저는 그걸 감지되더라. 거기서 한 거예요. 이거 배타와 이게 교만이구나. 그들이 가겠어요? 겸손을 100번 외쳐요. 자기가 독선이 있고 배타가 0이 있는데 그걸 뽑아내야 되는데 마음속에서 그게 뭐냐면 진리가 빛이 가져다 둔 그 어둠이라고. 여러분, 그것이 교회. 이게 복음 전파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얘기해야 돼. 복음 전파를 하려면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저 고급화된 진리를 말하셔야 돼. 고급화된 진리를. 그럼 사람들의 마음을 매일 써먹었던 얘기 하지 마시고. 자, 어쨌든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종교성 속에서의 그러한
죄성. 오히려 이 여인보다요, 예수님의 눈에 보낼 때 누가 더 악하게 보이겠어? 이 여인보다. 사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더 악하게 보이는 거야, 예수님의 눈에는. 왜 그걸 못 보셔요, 여러분? 여인이 더 악해 보이는가? 본질적, 근원적으로 따져봐. 물론 여인이 나쁜 짓은 했지. 그러나 더 예리하게 볼 때 주님의 마음속에 어떤 게 더 나쁜 놈이 되겠어요? 악이 되겠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더 악한 놈들이라고. 그 여인보다. 그 여인이 오히려 불쌍한 여인이야. 어떻게 보면 여기에 주님의 진정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진리의 가치, 본질의 의미, 어떻게 종교가 나가야 될지, 이 모든 것이 다 이 안에 어울려져 있다고. 이게 이 놀라운 사례 안에, 그 말씀 안에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런 걸 다 드러내는 거야. 그냥 이렇게 대화 자체가 그 진리를 다 드러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 목사는 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의 종교성이 깨져야 이게 새로운 기독교가 일어나는 거야. 거기에 대한 부담이 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 불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뭘 주러 온다고 해서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다고, 여러분. 오늘 기독교는 사랑을 얘기하기 이전에 검을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아닌 것들에 대해서 아니다고 말해야 되는 거야. 그 거짓을. 그래야 거기 화평이 오지. 그냥 화평이 오겠어요? 그런 화평은 가짜 화평이야. 소용없는 화평이라고. 예?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 가족들이 원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족들이 어미와 아비, 예? 얘기하면서 오늘 기독교가 정화가 일어나려면요, 기독교 속에 검이 있어야 되는 거야. 기독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아니야. 기독교 속에 우리 성도들이, 그들을 향해 검을 대야 된다고. 제가 어쨌든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모든 자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 물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 오늘 기독교의 그 가장 화려한 것 속에서의 죄성을 바라볼 때, 에레미의 애가가 다시 울려올 때, 애가가 눈물의 통곡이 다시 우리 마음속에 울려올 때, 눈물이 있다는 건 깨달음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깨달음의 절정은 애통이라고, 여러분. 눈물이야. 깨달음도 종류가 여러 가지야. 제대로 깨달으면 눈물이 나게 돼 있어. 거기에 뭐가 와? 회개 역사가 들어오는 거야. 그냥 회개하라고. 그럴 때 정화되고 새로운 역사가 이 시대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축복 받을수록 여러분의 교회 생활 가운데, 여러분 속에, 신앙생활 속에서의 그 어둠들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달으시고, 이제 새롭게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 전진하시고, 또 열매도 많이 맺으시는 축복된 이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 분들이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